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연일 내리는 이 큰 비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다소 불편함은 있어도 그것이 어려움이 되거나 힘듦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지난 주일 이 시간에도 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정말 한 주간 동안 계속, 벌써 이게 며칠 된 거죠.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참 오랫동안 내리는 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번 비에 큰 어려움 없으시기를, 또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기는, 또 이렇게 비 가운데에 출근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 또 권사님 같은 경우는 밤에 또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분들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이쁘기도 하고 서로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연륜이 묻어나오고 깊이가 묻어나온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백권사님 신방을 우리 교회 언니들이 우리 권사님들께서 다녀오셨는데, 갔더니 정말 백권사님 기쁘게 맞아주셨고, 또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감사하게, 그날도 비가 참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좀 움직이기 다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비를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부족한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순종하셔가지고 함께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같이 가신 우리 권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연륜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권사님들 하나같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 같으면 진지하게 오고 벌써 달려가고 전화도 매일매일 하고 싶으셨는데, 혹시라도 내 전화 한 통에 우리 백권사님이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바심으로 나타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어가지고 선뜻 가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게 정말 연륜이 있는 배려하는 그런 권사님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백권사님께서도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정말 기뻐하셨고, 또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분들의 어떤 소중한,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모르는데 그 일상의 삶이 깨질 때는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못 오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주중에 한번 서로들 연락들을 또 한번 해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삶의 어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을 봅니다. 왕의 어떤 그런 앞에서도 당당하게 정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했던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았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사람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오늘 본문 함께 보실 이 사람은요, 그 원칙을 허물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을 허물어가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문제, 다소 좀 무거운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 아무리 한번 다 같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안에 나봇의 모습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원칙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 원칙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허물어가는 자의 모습 또한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조직적으로 악을 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 앞장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라고,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인생의 중요한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방 앞에서도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방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혹시 그게 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더 후하게 값을 치러서 주겠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라고 하는, 정말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이 제안 앞에서 이 나봇은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방도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냥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냥 자기 별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식음을 전폐하고 방구석에 들어가 있는 이 아합, 그러니까 아내가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왕이시여 왜 음식을 들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혹시라도 탈라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무슨 걱정이 있길래 식음을 전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아내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 그 성경을 보면요,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흘러가던 이렇게 그 일들이 이세벨만 나오면 엉뚱하게 흘러가거나 최악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했던 이 사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기세 등등했던 아합마저도 엘리야의 말에 고분고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장에 가서는 갑자기 이 이세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질 텐데 이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정말 내가 막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다운이 됐다. 심지어는 엘리야마저도 도망갔어요. 그 갈멜산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어떻게 보면 아합조차도 돌아올 뻔했는데 이 이세벨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숲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자,
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세 등등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의 고백, 원칙을 고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합도 기가 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방으로 돌아가지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이제 이 일이 그렇게 그냥 정리되는 줄 알았어요. 누가 나타난 거예요?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완전 최악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원칙을 허무는 사람인데, 이 원칙을 허무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에 끼어들어서 그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그 일을 꼬이게끔 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세벨이 들어와서 아합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합이 일어나가지고 밖에서 있었던 얘기를 주저주저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다 들었던 이세벨이 다시 얘기하는데,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그러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아멘. 자, 자기 남편 아합 왕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이제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 자, 지금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한마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약간 좀 해석하기 힘든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원어적인 의미는 1차적인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권을 행사하십시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왕이시여, 당신이 하루 이틀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나약해져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이렇게 처박혀 계십니까? 지금 왕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라고. 지금 만약에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왕이 무르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우습게 여길 거라고. 지금이 바로 칼을 들 때이고 지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누를 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식사하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땅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세벨은요, 아합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다. 아니, 왕인데 지금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되냐고. 당신은 왕 아니냐고.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이렇게 건들면 어떡합니까? 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지렁이 같은 사람도 건들면 이렇게 꿈틀하거든. 근데 이게 자존심을 건들 때에 욱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을 허무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어떤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능력이 아주 능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이 그 일을 못하냐고, 당신이 그런 능력이 없냐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참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을 부추겨가면서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삶의 원칙을 허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합의 자존심을 건드려 놓은 이 이세벨이 그 다음 얘기하는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자,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그 포도원을 내가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왕께 드리겠다고. 지금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문제 누가 풀겠다는 거예요? 이세벨, 자기가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려 놓고 난 다음에 뭐 하냐 하면 그 다음에는 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툭 던진다. 이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원칙을 허무는 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그 포도원,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식사하시라고 지금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땅의 문제, 이 문제만큼만은 이세벨이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왜?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이세벨이 아합을 사랑한다 그러면, 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마음은 쓰리더라도, 마음은 아프더라도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우리 여기서 그만두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식사하시라고.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런 말 절대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에 시집 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법도는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힘이나 권력 이런 걸로 써서도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겠다고, 내가 그 땅 문제 내가 직접 해결해가지고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시해버린다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원칙을 허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 몰라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 아합처럼 꿰탕하다가 그만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선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직접 뺏어가지고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만남,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와의 결혼은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좋지요. 사랑도 좋습니다만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무엇이냐? 축복된 만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된 결혼 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결혼식은요, 돈 있으면, 시간 있으면 얼마든지 좋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식하고 결혼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축복된 만남, 축복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세벨은요, 말만 하지 않고 그의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 행동으로 옮기는데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이름을 시공하여 그 성읍에서 나보고 함께 사는 장로와 교수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것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주어가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돌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또 원칙을 허무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또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세벨은요, 왕을 대신해서 자기가 편지를 써가지고 나봇이 사는 이스라엘 그곳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그것을 읽게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왕이 쓴 거예요? 아니에요. 왕이 쓴 것처럼 자기가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요즘 시로 얘기하면 공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금식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에 언제 이 공동체의 금식을 선포하게끔 하냐 하면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재난이 있거나 지금처럼 이 비가 내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고 집이 물차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어떤 숨은 죄, 숨은 악이 있는 이거를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 일을 해결하자. 이런 의미로 금식을 선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봇을 재판하기 앞서서 지금 금식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나봇의 이 재판, 이 안에 엄청난 죄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자라고 하는 아주 교활한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하면 불량배 가운데 두 사람을 세웁니다. 예전 성경에는 비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량배 가운데에 불량자 가운데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어떤 거짓 증언을 시키냐 하면 내가 들었는데 나봇이 저 사람이 누구와 누구를 저주했다고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거짓 증언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어떤 형벌이 있냐면 오온회즉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들이 돌로 쳐 죽여도 그것이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 율법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진짜인지 아니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일에 대한 증인이 최소 두 사람 이상만 있으면 증언만 해주면 그 일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니 돌로 쳐 죽여도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지금 왕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전통,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합법을 하는 거예요? 불법을 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칙을 허무는 자의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예전에만 있었느냐? 아니다. 지금도. 교회 밖은,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군가를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목회자들 속에도 있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어떤 뭔가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라고, 들어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모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자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약간 좀 우울할 수 있습니다. 왜? 힘 있는, 아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잘 빠져나가고 잘 사는 것 같고, 소신을 가지고 있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고 그냥 희생만 당하는 이 모습만을 보면 왠지 세상 살맛이 안 나. 우리가 그냥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그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냥 신앙 하나 부여잡고 사는 사람은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다 빼앗기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 뭐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길게 봐야 된다라고. 하나만 딱 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잘 나갔던 이세벨,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이세벨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 하 9장 30절서부터 37절에 이 이세벨의 최후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세벨의 시체가 사람의 발에 밟히고 개에게 먹혀가지고 온전한 시신을 수습하지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가서 무소부지의 그런 힘을 누리고 절대 권력을 누렸던 그 사람,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이용해서 자기가 원했던 욕심을, 살색을 다 채웠던 이 사람, 결국 누구에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원칙을 허무는 자들을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사람의 심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인생을 통으로 보자라고. 한 면을 보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좀 그 인생을 넓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말씀 속에 있다, 그런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 나보처럼 어느 순간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집사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느 순간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만 이세벨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이상하게 꼬이게끔 하는 그런, 물론 나는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꼬이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거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서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일을 할 때가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에 뛰어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세벨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의 장로나 귀족들처럼 그 어떤 일에 안 좋은 일에 같이 끼어들어가서 그냥 같이 방관을 하거나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옆에서 조력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나봇의 모습도 있고, 내 안에 이세벨과 같은 모습도 있고, 내 안에 장로나 귀족들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붙들어야 된다. 내 삶의 원칙, 10가지 원칙은 없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원칙 정도는 정말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죽으시면서도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던 그분을 내가 붙들 때에 지금보다 더 훨씬 내 삶 속에 원칙을 세우는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해요. 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냐? 고추를 심으면 고추대를 옆에 있는 것처럼 정말 내 삶의 고추대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그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나는 이세벨의 모습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장로와 귀족들의 모습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봇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원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직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함량 미달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 이름을 붙들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나봇이 보여줬던 신앙의 용기,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선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